7장 14절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원장. 도합니다. 지신 분들은 깊은 영적인 은혜에 감동돼서 지은 그 신앙적 고백의 찬송이기 때문에 참 찬송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26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놀라냐 하면은 예수님은 그들이 알기로 배움이 없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가말리알 문화 같은 그런 유명한 스승에게서 배운 적도 없고, 랍비에게서 예수님이 특별히 율법을 배우신 적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셔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까지 목수 일을 하는 것밖에 없었던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보니까는 그는 그를 알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에 대해서 아주 훤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는 거지요. 아니, 어떻게 배우지 아니하고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기할 수밖에 없지요. 의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배우지 아니하시고도 그렇게 말과 율법에 능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에 계시된 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신에 대해서 율법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며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근데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입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이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있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의도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너희들이 참으로 율법을 알기를 원했고 율법을 안다라고 하면 율법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알아볼 것이며 내가 하는 말이 율법에 전부 어긋나지 아니한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버지께로 온 말씀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율법을 얘기하고 있지 너희들은 진짜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려는 의지도 없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계시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그들의 행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절정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치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입어야 될 그들이 그 말씀, 은혜가 되어야 될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그분을 귀신 들렸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동일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라서 달리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교훈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구별해 본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반드시 복음을 발견하기 전에 영적인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자,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아.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사는 거지? 이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면요, 금방 그걸 듣고 알아차려요. 아, 이것이 정말 복음이로구나.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로구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 것이로구나.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이건 정말로 신비한 하나님의 작품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필요성이 있을 때에, 관심이 있을 때에 사람은 집중하여 듣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이 세상에서 그냥 호가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이방인들과 같은 마음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 없는 복음을 전하니까 제대로 듣지를 않지요. 제대로 듣지를 않으니까는 깨달을 리가 없지요.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뭐 흔한 얘기로 우리가 열심히 텔레비를 보고 있을 때에 아이들을 부르면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하잖아요. 열심히 애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불러보세요. 모르잖아요. 왜요? 귀는 들려도 내 마음이 다른 데 가서 있으니까는 이 들리는 소리를 내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비하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게임할 적에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귀에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아니, 실질적으로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들리지요. 아니, 귀가 열려있으면 들리지요. 근데 그 귀로는 들리는데 마음이 게임에 집중하다 보면 이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요. 실제로는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소리를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신비하잖아요. 어떻게 귀로 들리는 내가 그 소리를 감지를 못하냐 말이에요. 마음이 딴 데 가서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마음이 딴 데 가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진리를 반드시 난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믿음에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유일한 길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나는 믿음에 승리할 수 없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 나는 반드시 이걸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수요일 날이야 거의 다 이제 우등생들만 이렇게 이제 모범생들만 오니까 다 잘 듣습니다만은 주일날 설교하다 보면요 몸만 와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눈동자를 보면요 마음이 딴 데 가서 있어요. 그게 보여요. 근데 눈알이 반짝반짝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집중하고 그런 사람은요 은혜 받고 말씀에 깨달아요. 근데 땅바닥 쳐다본다든가 저기 콩밭에 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앉아있는 태도가 몸만 와서 있는 게 보여. 그분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할례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는 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이면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느냐?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함이다. 무슨 율법? 나면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8일. 그러니까 8일 되는 날이 안식일이 걸릴 수 있잖아요. 안식일에 난 사람은 안식일에 이 8일이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8일 날 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이라고 해서 할례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너네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뿐만 절기라든가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안식일날 일을 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물며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동등하게 놓고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까? 안식일의 참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할례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가 왜 굳이 너희들에게 그런 반감을 얻을 만한 그런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자를 고치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병든 자, 38년 된 병든 자를 내가 고친 것은 그 질병 가운데 얽매여 있는 그를 내가 자유케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 그게 뭐냐? 영적으로 죄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는 얽매여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려고, 질병에 노예된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인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듯이 나는 안식일에 그 죄와 사망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치료를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예수님은 그렇게 반문을 하시면서 당신이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치료하는 일을 정당화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면은 외모로 판단치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외모는 유대인의 입장, 전통, 유전 관점에서 내 말을 듣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 부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새 포도주와 같으니 너네들이 율법의 관점에서 너네들이 굴절된 율법을 잘못 보고 있는 그 전통과 유전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못 깨닫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의로 판단하라. 공의로, 정직하게, 정확하게, 그 뜻이지요.
그것은 율법의 정신. 너희들의 율법의 참 정신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우린 율법과 복음을 자꾸 분리해서 보는데 사실 구역의 율법도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강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게 율법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은혜, 사랑, 그게 율법의 본질이 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본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어떤 책을 또 읽을 때에 이 말씀이 과연 복음적인 말씀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분별할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온전히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이 책에 기록된 내용과 설교하는 말씀이 복음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분별할 수 있지만 내게 복음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좀 많은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이 분별을 얻는 모습을 보면요, 그분들에게 복음이 없음이 아주 역력하게 보입니다. 복음이 없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근본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는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어떤 것이 구멍난 복음인지 어떤 게 참 온전한 복음인지를 분별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공의로 판단하라. 우리에게 공의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이 저 사람의 말이 저 사람의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거다. 저 사람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구나. 우리 목사님이 지금 말씀이 정말로 주님의 계시된 말씀이로구나. 아니구나. 이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왜 이단에 끌려갑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끌려가는 건 이단의 사람들이 뭐 기가 막히게 사람을 미혹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우상숭배와 같이 기복주의고 인본주의, 율법주의의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쉽게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벌써 우리 한국교회가 130여 년이 넘었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라든가 우리가 벌써 이런 그 오랜 세월 속에서 복음적이지 않으면서도 복음적이지 않은 것이 정통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자리 잡은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지요. 내가 처음부터 들은 거,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 이걸 절대화시키면서 그 바탕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건 구멍난 복음에 의한 것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이 깨달아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은 초신자가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이미 잘못된 복음에 의해서 기형적인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 바르게 교정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이미 기존의 신자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울 갔다 오면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도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기존 신자가 교회에 오면은 그렇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새 신자는 오는 대로 새 신자는 복음을 가르치면 그들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기존 신자들은 자기가 배운 토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근거해서 목사님의 전하는 말씀을 갖다가 자기식으로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성경적인 하나님, 성경적인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이 상상한 예수, 자기들이 상상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성경적인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냥 우리에게 복 주는 하나님, 다분히 그냥 우리를 지옥에 갈 자를 천국에 가는 하나님 수준으로 여기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다.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절대화시키고 믿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아니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내가 만든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지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한 예수를 섬기며 믿는 것은 그게 그에게 자기가 상상한 예수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똑같은 예수지만은 우리의 참 메시아 되고 그 주 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건 우상단지를 예수라는 우상단지를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별이 되세요? 구별이 돼야 됩니다. 자, 25절과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 하면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고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당국자들, 산헤드린 장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를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예수가 어디서 나서 어디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구약적 해석학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전승에 성경을 해석하는 그들의 전승에 의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예수는 어디서 온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어디서 온 걸 아느냐? 그러면서 28절, 29절에서 내가 어디서 오는 것을 너희들은 사실 모른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 줄 모른다는 그 말씀이 맞다. 너희들은 내가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자란 곳 나사렛 예수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은 실상 나는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너네들이 아버지를 아느냐? 너네들은 아버지를 모른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도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온 줄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내가 어디서 온 줄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나를 그렇게 죽이려 들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어디서 온 줄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 것은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 줄을 모른다는 말이 이미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들은 아버지를 몰라도 나는 아버지를 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보세요. 29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났고 그분이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을 잘 알지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놓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건 사람의 말과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유일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지만 깨달을 수 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아멘?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은 신령한 것으로서 신령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못 깨닫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계시가 그에게 없습니까? 관심이 없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영적인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길짝, 돌짝, 가시밭길, 옥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지만이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전한 말을 듣고 깨닫는 것은 너희들이 복 있는 자다. 그러나 이사야서가 말하기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지 않느냐? 보아도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 복음을 전해도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어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 않느냐? 나를 죽이러 가지고 들고 있지 않느냐? 왜요? 성령의 계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 시대만에, 예수님 당시에만에 필요한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한 교훈의 말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우리 오늘 이 장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이 온전한 복음이야말로 예수님의 전한 교훈과 같은 말씀인데, 이걸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깨달아야지 되었듯이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야지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못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 성령의 조명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그만큼 관심을 딴 데 두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희미하게 아는 사람도 문제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복음을 들어서 머리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알고 있지 못하면서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는 사람도, 이거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지요. 복음은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수 과목이에요. 이건 필수 과목. 필수 과목 점수 따야지 졸업하지, 필수 과목을 점수를 따지 못하면 졸업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복음을 명확하게 깨달아야지만이 우리는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요. 이 복음을 명확하게 모르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야. 무늬만 그리스도인. 속은 옛사람 그대로야. 거기서 선한 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전해도 별 변화가 없는데 어찌 저 같은 사람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람이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30절과 31절을 보면요,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자가 있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 십자가를 못 박게 되어지는 사건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아니,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만큼 이런 기사와 표적을 과연 행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하시는 행위와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지금 이 많은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저는요,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야지만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해서 모세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믿을 것 같으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보고 믿었습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도리어. 그러니까 이 불신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더라도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그들이 마귀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은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이 표적과 기사를 그들이 원하는데 이거는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의 말씀인데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내가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대로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이 무슨 말씀이냐?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예수님은 소경을 치료하셨지요. 저는 자를 사슴과 같이 뛰도록 치료를 하셨지요. 안전뱅이를.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지요.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당신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대로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경과 전원자, 벙어리,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행하셨는데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보고 말씀을 듣고 그들은 주님을 믿는 자로 섰지만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죽이려고 들었다는 거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는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빨리 저놈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것이 사도들이 사역했을 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설교가 부족해서 사람이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아예 안 믿을도록 마음이 길짝밥과 같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안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멸망을 받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요. 출생을 알지 못함으로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행하신 표적을 보니 믿게 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달리 분류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는가에 달려서 달라지는 거지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33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속도를 보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들이 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헛수고하지 마라. 조금 있어봐.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내가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내가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이려고 수색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범죄자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찾으려, 나를 찾으려고 아무리 해봐야 찾지 못해. 왜?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갈 것이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못 올 거야. 나 있는 곳에 못 올 거야. 멸망받는다는 거지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지.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지만은 그들이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못 갈 거야 라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입술로는 예수를 메시아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해도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었다는 거지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무슨 말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야 우리야 시골에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미혹받을 만한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있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미혹받아가지고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고약해서 와서 우리의 양을 물어간다고 생각하지만요, 그건 보이는 현상이에요. 실질적으로는요, 그 마음속에 진리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단들한테 얽혀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로 이단에 안 넘어갈 거야. 무엇으로 장담합니까? 여러분이 이단에 안 넘어갈 거라는 게 무엇으로 장담해요? 진리가 있으면 장담해요. 근데 진리도 없으면서 나는 이단에 안 넘어갈 거야 하는 사람들이 넘어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나는 이단과 상관없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단이 와서 나를 올가미를 씌울 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참 과관이에요. 과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나 있는 것에 오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희들 죽어! 이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 지옥 갈 거야! 그러면요, 좀 자기들을 좀 성찰해봐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너 지옥 갈 거야! 너 지옥 갈 거야! 그러면 내가 왜 지옥 가?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보고 지옥 간다고 그러냐? 따져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렇게 엄청난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조롱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마음에 화인 맞은 자지요. 마음에 화인 맞은 자는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동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데에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서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 저 사람이 그냥 교회 다닌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이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면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주일학교 학생이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면 거긴 더 이상 지옥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멘? 어리다고 여러분 그냥 어리다고 그러지 마세요. 걔들 어리냐고 물어보세요. 자기들 어리다고 절대로 생각 안 해요. 성결아 너 어리냐? 6학년이요. 6학년. 옛날에 여러분 6학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너무 어린애 취급하고 있어요. 충분히 걔네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나이예요. 이번 명절에 얼마나 시간 많습니까? 좋잖아요. 붙들어 놓고 가르치세요. 이번 이 추석은 특별 성경 공부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애들 붙들고 앉아가지고 복음을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아이들과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러면 아이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게 되면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춘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복음으로 무장된 애들은요 사춘기 몰라요. 그냥 넘어가요. 복음이 없으니까 사춘기고 우울증이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복음이 있으면 그런 거 문제 하나도 안 돼요. 요즘은 사춘기도 일찍 온다고 그러더라고.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교훈이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짐짓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인고 죄의 종된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려고 오신 구세주임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요.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전신갑주를 입힘으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